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근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참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장소가 회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장소는 회복과는 상관없는 장소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1절에 보시죠. 1절로 올라가 보시겠습니다. 33장 1절. 예레미야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오는데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내용인 겁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반대되는 자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기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은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 믿는 우리가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새롭게 바꾸실 하나님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는 갇혀 있을지 모르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힘이요 소망입니다.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힘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정말 믿으십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들어주실 거니까.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 여호와가 들을 거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고 포로에서 풀려날 것도 들어있는 겁니다. 당장 바벨론 너무나 강해 보이는 나라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벨론의 멸망도 있는 것이고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도 소망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지 정말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자,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나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이 일들은 그 원리가 그대로 지금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럼 나에게 적용해 보죠. 내 앞에 해결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보이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선 기도하고 볼 일입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에게 먼저 적용하심으로 내가 믿음의 역사의 중심에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처음 예루살렘이 세워졌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6절에서 7절을 내려가 보시죠. 올라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7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아멘.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마치 인격제처럼 표현하시죠. 그 말은 그 성 사람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실 겁니다. 그 말이고,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나시겠다는 이 말도 그 성 사람들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예루살렘 성이 처음 세워졌을 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건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 처음에 어떤 모습일 때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것이 오늘 말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예루살렘 성의 초기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 성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성전이 세워집니다. 처음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정복했을 때 예루살렘 성은 정복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방 민족에 살고 있었는데 한참 지난 뒤에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때야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제일 처음 한 것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동실동실 춤을 추죠. 너무 좋아서. 그러나 그때도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성전 지을 준비를 자기가 다 해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예루살렘 성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 최초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이 말은 처음 순수했을 때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가서 11절 우리 보시죠. 지금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절과 11절이 한 절처럼 묶여 있거든요. 자, 11절 중간부 어디서 보냐 하면 오늘 10절에서 11절 읽었는데 이 부분부터 보시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그 부분 찾으셨습니까? 그 부분부터 끝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할 것이다. 예배 소리와 찬양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진정한 내 삶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믿습니까? 내 삶에서 예배가 살면 내 영이 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참 은혜 받으시길 정말 축복해요. 그리고 정말 힘들어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렇다면 사단이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예배 못 드리게 공격할 겁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가 흐른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은혜의 통로를 사단은 어떻게든 끊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목숨 걸고 예배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공식적인 통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장 중심되는 예배가 흔들리지 않으면 내 삶 안 흔들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믿는 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정말 믿으시고 더 충만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영이 사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사실은 그 다음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예배 가운데 굳어진 것들이 놓아지게 하시고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그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내 심령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고백의 입술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가 살아 우리 영이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공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의 은혜의 통로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참 신실한 예배자로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